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족장 야곱의 죽음과 또 그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일일이 다 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서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147세라는 그 생애를 끝마치고 야곱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대표 상주가 되어서 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야곱의 시신은 애굽의 장례 풍속에 따라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게 되고 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애도하게 됩니다. 보통 애굽에서 왕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정하는데 야곱의 애도 기간을 70일로 했다는 얘기는 야곱의 장례를 애굽의 국가장의 수준으로 치루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애국 기간이 마치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애굽의 모든 관리들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파병해서 그 장례 행렬을 호위하도록 또 배려해 주죠. 우리 본문 50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참 이보다 영광스럽고 성대한 장례식이 또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애도와 축복 속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야곱의 장례식이 이처럼 영광스럽고 또 성대하고 축복스러운 장례가 되었을까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도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살아생전에 애굽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주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70일 동안 울어주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야곱의 장례가 성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의 아들 요셉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도 진심으로 애도하며 그리고 그 장례를 치러줌으로 인해서 요셉을 지금 예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요셉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7년 대흉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셉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애굽 전체의 은인이죠. 요셉 같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요셉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요셉을 또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의 제2인자,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그였지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백성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요셉의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마치 자신의 일들처럼, 자신의 애사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애도하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바로왕 역시 다르지 않죠. 바로왕에게 요셉은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자신의 자리가 위태했을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겠습니까? 근데 요셉 때문에 자신도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또 온 나라가 큰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왕권이 더 강력하게 세워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바로왕 역시 요셉의 집안의 장래인이만큼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또 신뢰받는 지도자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아들 하나 잘 둔 덕분에 자신의 장례식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 때문에 이렇게 높임을 받았듯이 부모가 자녀의 영광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높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존중받는 자로, 신뢰받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한 영광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연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삶의 모습, 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분명 그런 삶에는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뿌여면 안 되겠죠. 더러우면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닦아내고 또 죄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까이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이 자랄 때 우리 가족도 사랑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좋은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나은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성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장례식이 치러지지만 그 종착지, 장사할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아주 작고 초라한 막벨라 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어찌 보면 야곱의 시신도 애굽의 왕들처럼 또 애굽의 고위 관리들처럼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런 거대한 피라밋에 그의 시신을 안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운구 행렬은 화려하고 거대한 피라밋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구석에 있는 이름 모를 동굴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엇박자 같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군대가 호위하는 그런 화려한 장례 행렬이 국립묘지로 가야 되는데 저 두메산골 아주 척박한 아주 외진 높은 산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야곱의 유언이죠.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꼭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묻힐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야곱의 소원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삶은 가나안 땅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세상 권력의 위세와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권력의 위세와 화려함을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있을지라도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애굽 땅에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피라밋에 안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더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당연 애굽이 제2인자의 부친인데 그를 피라밋에 안치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피라밋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 이 가나안 땅 시골로 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애굽, 즉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영광, 가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바라보며 막벨라 굴 같은 곳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장례를 통해서까지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장례식에 가면 막 화환이 막 밖에까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죠.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가정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위치를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이 땅의 화려한 그 화환에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도 애굽 총리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장례식은 야곱이 애굽의 2인자 아들 요셉의 아버지라는 위치 때문에 치러진 장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장례가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관례대로 장례를 치러준 것뿐이지 사실은 죽은 야곱이나 요셉은 그런 세상의 화려한 장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야곱은 애굽 땅의 그런 화려함과 영광을 소망하며 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영광과 자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까지 화려한 화환들과 대단한 장례 절차로 인간의 자존심을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 그 장례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고 성대한들 떵떵거린들 뭐 하겠습니까? 그 시신이 최고급 리무진 차를 타고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의 화려함, 그 거창함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이 땅에서 살 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사랑받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화려함과 거창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으로 나의 자존심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그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